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패, 백전불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길 수 있다, 지지 않는다라는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상대를 알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편이랑 싸우면 항상 이기시는 이유가 상대를 알기 때문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본 차이나 다 기억하시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의 방법,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이 행한 첫 번째 범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성경 후반부의 내용이 다 달라졌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장 해서 해피엔딩,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행복했더라, 이게 사실은 다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한 그 세상의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의 역사,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결하시는 역사가 사실은 3장 이후의 전체의 역사예요. 결국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이란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1장과 2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전한 창조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받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다 선포됩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3장 1절이요? 그런데로 시작하죠. 즉 1장과 2장의 그 완전한 세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뱀이 간교하니라라고 해요. 간교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요, 갑자기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처럼 아주 나쁘고 사악하고 치사한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너무 지혜롭고 신중하고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이 자신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지혜롭고 신중하고 탁월한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의 상징이 되어서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간다면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짓는 일이죠.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여도 결승점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뛴다면 그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뱀은요, 이제 여자와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음파나 뭐 이렇게 텔레파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소통을 한 거였어요. 이게 창조 당시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요,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아담 앞으로 오면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그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죠. 그러니까 즉 아담은 모든 동물과 생물과 다 소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자가 놀라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즉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대화를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대화의 방향성이 문제이죠. 1절 말씀을 보면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냐? 하나님 정말 나쁜 분 아니냐? 라는 식으로 부정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억압하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지 못하게 했나?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뱀의 첫 번째 유혹에서 여자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에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이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즉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아담에게서 전해서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래 알았어 하고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정말 이건 내가 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 알아야 한다,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대충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죠. 여자의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은요, 이 여자의 틈을 발견한 거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그 틈을 발견하고 이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너희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완전한 거짓을 선포하고 있어요. 뱀은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인식, 의심을 불어넣고요, 그 여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 그 틈을 발견한 이후에는 완전한 거짓을 선포함으로써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입장을 오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방법을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말로써 그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요, 여자가 아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는데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건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부정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뇌는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삼각형을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삼각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상상력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담배 피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요, 평생 담배를 안 펴본 사람도 자기가 담배 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직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유혹함으로써 그 여자는 자신이 죄를 짓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짓된 상상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되고요,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요, 정말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예전 부모님 세대는 이제 축복의 말씀인데 거칠게 하셨잖아요. 이 썩을 놈 하면서. 이게 사실 축복의 말씀인데 이제 그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니까 어색하니까 주로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 된다 못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너는 된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면 이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되는 걸 상상하는 거고 내가 꿈을 이루는 상태를 상상하는 거죠. 그럼 그 긍정의 힘이, 그 마인드가 변할 수 있고요. 말씀 안에서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날 정말 지키시는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말, 우리 말의 권세를 오늘 배우게 돼요. 그리고 뱀은 계속해서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여자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신비로운 힘이 무엇일까? 마치 초월적 그 능력이 무엇일까? 상상하게 하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생길 거야. 그걸 먹기만 하면 너희는 초월적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유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과 그 이유와 태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그 왕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왕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모든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맡기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것이 아담과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와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미 받았음에도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죄악을 저지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비밀을, 가장 좋은 것을 숨겨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뺏길까봐 그걸 안 주려고 숨겨놓는 그런 탐욕스럽고 치사한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뱀은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부정의 의혹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거짓된 상상을 하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된 존재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은 거짓된 존재야, 사실은 너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다 알면서 안 주고 계신 탐욕스러운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뱀의 유혹 시험을 받았을 때 여자가 말씀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고백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옮겨 다닌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 가리신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에 동산 어느 곳에서나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나무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사단의 유혹에, 부정의 의미에, 거짓된 상상력에 사로잡히자 그 나무의 의미가 달라져 보여요. 늘 보던 그 나무인데 이제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심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이건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저걸 먹으면 내가 똑똑해지겠지, 이건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완전히 지금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 여자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거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점진적으로 강력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죄인의 길이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력해진다, 죄의 유혹이 강력해진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구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는 뭐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완전히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여자는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요, 너무 빠르게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무엇보다 그 열매를 먹을 때 어떠한 두려움이나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먹은 거예요. 그녀는 뱀의 거짓말에 완전히 신뢰하고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유혹은 뱀이 했지만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의 힘으로 그 열매를 따서 내 입에 넣고 씹어 먹은 것은 여자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자는요, 뱀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요, 그 열매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그 열매를 먹죠. 지금까지 여자는요, 유혹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남편을 유혹하는 뱀의 위치에 서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를 전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은 자신의 부인이 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뱀이 여자를 설득하고 유혹하는데 성경에 몇 절이 나옵니까? 5절을 써요. 5절. 복잡해요.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유혹하고 해가지고 먹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되죠? 주니까 먹어요. 뭐 단계가 없어요. 부인이 주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단순해요. 방법은 좋은 거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성분들이 남편분을 잘 먹이시고 좋은 걸 먹이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구조 속에서 아담은 자신이 말씀으로 부인을 가르치고 여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여자가 주니까 덥석 먹어버리다는 거죠. 이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완전히 전적 타락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아담은 여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탓하고요, 여자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이 시험과 유혹의 문제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나의 죄의 본성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일은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올바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뱀은요, 통치의 대상이었어요. 다스림의 대상이었죠. 자기가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통치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 뱀은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거나 진리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진리를 논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편인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뱀이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을 때 여자는 그것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함께 대화함으로써 시험에 빠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범죄의 자리에 처음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이 있는 곳에 그걸 모르고 갔다라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린 다 알면서 난 괜찮아. 내가 그래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옷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예 가지를 말고 아예 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대상, 잘못된 상대에게 나의 신앙을 고민을 논하고요, 나의 어려움, 나의 마음의 상처를 도와달라고 하고요,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오늘 이 시대는요, 점집에 가서
귀신에게 자신의 안부를 묻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SNS 같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요즘은 이게 자극적이어야 돈을 많이 버니까 무당들을 섭외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무당들이 자극적으로 하면 뭘 하겠어요? 가장 독특한 손님이 누구였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찾아왔었다,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었다, 뭐 집사님,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이건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이 일이 처음부터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정말 너무 슬픈 현실, 너무 무지한 현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너무 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는 너무 놀라운 왕의 역사를 씁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요, 거짓된 신하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완전히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단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한 이유는 여자를 돕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정말 신비한 비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로 뱀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다면, 이 뱀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 오라고 권했어야 돼요. 이 후유증을 안 알려줘요. 뱀은 오직 선악과만을 먹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뱀의 목적은 도움이 아니라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여인과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뱀의 유혹은요, 그래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이 거짓말의 특징은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지만 거짓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즉, 뱀은 모든 정답을 알았지만 거짓으로 속여 여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곤고한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곤고한 순간을 이겨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도망칠 때는 제사장들의 마을인 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의지할 분을, 올바른 대상을 알고 그 올바른 대상에게 피해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시험의 순간, 곤고함의 순간,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올바른 대상을 찾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올바른 정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이라고 하는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철학과 같은 정답이 있어야만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와 문제 앞에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자기 철학과 자기 진리, 자기 정답이라는 것은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정답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와 구원의 문제 앞에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요, 여자가 정답을 알고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면 여자는 뱀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뱀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려 할 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논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끊어낼 수 있고요, 거짓된 유혹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끊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올바른 정답을 알지 못하자 뱀의 유혹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급격하게 그녀를 유혹하죠. 그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거죠.
정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답을 알 때요,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 배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요, 신앙의 경륜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아보니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깨달아보니 이렇더라. 삶의 지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 앞에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더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외에 나에게도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나의 경험을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인생의 경륜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배워보니까요, 제가 깨달아보니까요, 제가 천국에 갔다 와보니까요,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선포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모든 진리와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역사가 다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시니어부가 개강했잖아요. 3년 만에, 코로나로 3년 만에 멈췄던 시니어부가 개강했을 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니어부 어르신들도 이제는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사역자로 서야 된다고, 기도의 중보자로, 교회를 섬기는 어르신으로 서셔야 된다라고 너무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중보하고 교회를 섬기며 진정한 사역자로 나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께서 다 주일 1시 30분 지하 2층 베다니홀 시니어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양육받아서 마지막까지 시니어의 그 멋진 모습으로 사역자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뱀이 여자를 유혹했더라도요, 아무리 거짓을 선포했더라도요, 여자가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뱀에게 던져버렸다면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루터의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일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전거복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수레가 넘어진 바퀴 자국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보다 먼저 넘어진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해요. 남이 넘어졌던 자리에 똑같이 넘어지는 건 미련한 거잖아요. 그 방법을 배웠다면, 그 두려움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여서 더 예비하고 대비하여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모습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고요, 죄의 자리, 죄의 순간은 떠나야 돼요. 악한 말이 시작될 때는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세요, 여러분. 그 말에 함께 호응하며 더 악한 말을 하지 마시고 끊어내시고, 악한 생각이 들 때에는 끊어내시고 뛰쳐나가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으로 차라리 뛰쳐나가서 조깅을 하세요. 달리기를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그러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대상, 올바른 정답, 올바른 행동으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